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슬픔과 낭만과 좌절과 질병과 곤고만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며 육신으로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고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교독문 118번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신 그의 이름으로 구원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오늘 주는 하늘을 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섭을 사르며 우리 물을 뿌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구원이 일어나시던 그때 주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다 같이 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105장 찬송가 105장 보신 뒤에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저희 의견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생명이 있기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곳, 우리들의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으며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기쁜 나날보다는 늙고 병들고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심하여져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은 세상,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며 저희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임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다른 선진국과 같은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근심이 없어지고 생활이 편해지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 세상과 우리나라는 점점 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먼저 겸손하고 거룩하여져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 전명숙 권사님이 어제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백성월 성도님이 천국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님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전명숙 권사님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게 되는데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질 넷째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아니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에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집중적으로 증거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약속하시기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은혜로 구원받기를 기다립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낮아짐, 즉 겸손을 배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며 자기 희생을 통해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통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섬김이 재현되게 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한 손엔 주인인 빌레몬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오네시모를 붙잡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손을 맞잡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을 화목케 하기 위해 자신의 것 희생하는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던 주님이 생각나게 됐지요. 주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모두 평등하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복음이었기에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삶,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오실 주님이심을 믿는 성도들만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거룩과 사랑 속에서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거룩이고 다른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강조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결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라고 해요. 순결함이라고 했어요. 성결함이죠. 신앙적인 이 배도는 신랑을 거부하고 다른 신랑에게 가겠다는 영적으로 음란죄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신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다면 영적 간음이지만 육적 간음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사람을 신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역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다 성결하고 거룩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함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을 다 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결함을 지키기가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인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부르짖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거룩함과 함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그 구체적 사랑의 실천 항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쓴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약 3주간 정도의 복음 전파를 하고 유대인들이 북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피신하여서 간 곳인데 아덴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그 자신은 가면서 그 자리에 디모데만 남겨놓고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 대신 현재는 디모데가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역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 얼마 후에 바울과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섬기고 다스리는 목사는 바울 자신이나 디모데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후에 요즘 말로 담임 목사인데 누구를 특별히 지목하고 디모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가 올지 모르지만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사랑 안에서입니다. 귀히 여기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극진히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극진히 존경하게 되거든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쓰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반대 개념입니다. 사랑하면 무례하지 아니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지 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천하게도 여깁니다. 그러면 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했을까? 바울의 짧은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역사 때문에라는 거죠. 이는 그들의 일, 다시 말하면 목회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목회는 순교적인 희생을 각오하고 감수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돌에 맞아서 쫓겨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 쫓겨났잖아요. 박해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목회라는 것은 목숨 내놓고 고난받을 거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여 왕이심을 선포해야만 했기 때문에 고난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같은 순교적인 믿음을
시키도록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됐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배도하지 아니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맡았다면 그들을 사랑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서 종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함께 성도들 간에 화목하라가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성도 간의 화목입니다. 화평한 교회, 평안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이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저절로 화목하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성도들 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모습이에요. 사탄은 반목을 좋아합니다. 싸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이 화목한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교회에서 보면 이런 분열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터키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이한 건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교회가 갈라질 때 교리적인 문제로 갈라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갈라질 때는 항상 패거리로 싸우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불화가 거의 99.9%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면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물을 덮지 않고 들춰내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덮어주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는 자기의 뜻을 따라 불화를 일으킬 사람, 싸움을 일으킬 사람, 분열을 일으킬 사람을 찾는데 마침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사단의 먹잇감이 되면 그가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를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면 화목하기 때문에 이 화목한 공동체를 깨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에 뜨거운 사랑을 하여서 이 사탄의 공격을 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14절과 15절에 또 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우린 그때 상황이 긴박한 종말론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 편지를 쓸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오리라. 너희들 중에는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아주 곧 오겠다는 표현을 주님이 직접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니까 제자들이 굳게 믿었죠. 그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서 바로 오실 주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네 것과 내 것을 통용하고 공유하면서 다 팔아서 성도들을 섬길 정도로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이게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울도 사실 굳게 믿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잘 참으십시오. 주님이 금방 오십니다. 거룩하게 지내십시오. 조금만 참으시고 화목합시다. 주님의 복음은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곧 오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당부를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간곡한 부탁을 했죠. 그런데 자칫하면 이 말을 오해해서 곧 오시니까 일하면 뭐하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게을러서 일을 하자. 곧 오신다며 게을러졌어요. 예배 참석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산업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일 못 하니까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라 곧바로 책망했어요. 책망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책망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책망이 참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 또 사제지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책망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도들 간에 책망하면 어떨까요? 도리어 내가 책망했다 상처받을까봐, 도리어 내가 책망했는데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소란시킬까봐 책망을 마음대로 잘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또 이런 염려도 괜히 책망했다 교회 안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실제적으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책망하는 게 맞나? 책망하고 뒷감당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는 책망이라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날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어마어마한 법적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책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무색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무서운 게 사람들의 평가거든요. 교회 안에서 징계가 사라져버렸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징계가 살아나고 징계해줌을 고맙게 여기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책망해줘서 바로 알려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약한 자, 힘없는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 참 이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참 복됩니다.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맛에 사는 거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 착한 모습들 말이에요. 훈훈하죠. 누군가가 약하고 힘들어 보일 때 이를 돕는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들이 돕는 게 마치 천사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규절, 세 규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통 하나님의 뜻, 거룩함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많이 알고 있지요. 재림을 기다리는 최고의 자세, 최고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밖에 있을 때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밖에 있을 때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겠어요? 고난이 기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이유가 상황이, 조건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거, 환경이라는 조건이라는 건요,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감사한다, 기뻐한다라는 말은 조건이 좋을 때만인데 이것 때문은 아니니까, 그렇죠?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고, 그리고 곧 재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태잖아요. 감옥. 그런데 거기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의 기쁨이었죠. 성탄절의 기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우가 예배에 참석했죠? 지우가 교회 안에 척 들었으면 모두가 난리가 나요.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지고 지우야 지우야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요. 뭐 지우가 뭐 한 거 없어요. 왜 쟤를 보면 기뻐할까요? 아기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죠? 아기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것 더더구나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우를 보고 어린아이를 볼 때 저절로 기뻐지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바라만 보아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 품 안에 안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 둘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아주 복잡한 거 답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순간마다 생각이 달라져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바르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이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으로 살다가 다 불완전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옆에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주님과 옆에서 대화하며 친교를 나눈다는 거예요. 사귐이란 뜻이. 기도는 사귐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떨어지는 건 고통이에요. 그죠? 고문이에요. 그죠? 네,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죠? 떨어지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즐거워요.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이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요. 서로 간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밀 없는 게 너무 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이 없는데 이 삼손이라는 자가 데릴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과의 절대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이 머리카락 비밀을 다 밝혔을까요? 사실 안 되는 건데, 절대 안 되는 건데도 사랑에는 비밀이 없어 버려서 찔러대니까 그냥 내뱉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만큼 위대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쉬지 말고 말합니다. 시간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자기와 이야기해주는 사람. 연세 드시면서 제일 그리운 게 대화예요. 누가 옆에 있지를 않아요. 혼자 있어요. 나하고 만나주는 사람, 나하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제일 반가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만나면 1시간, 2시간 끝이 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아마 한 주간, 한 달, 1년 동안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안에 품은 거 털어내는 거죠. 이만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굉장히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두 종류의 자녀 있어요. 그냥 학교나 직장 갔다 와서 갔다 와세요. 방에 쑥 들어가서 얼굴 끝.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끝. 이런 자녀가 있고 전혀 부모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도 이야기 안 하는 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오자마자 그냥 엄마 어째서 저째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엄마가 피곤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의 친구들이 누구며 뭘 하는지를 샅샅이 너무 잘 아는 그렇게 하는 형 누구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사랑이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아무리 오래 많이 말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이 많아지나 봅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으면요 말수가 줄어들고요 누가 말하는 거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바로메타예요. 옛날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말도 하기 싫어요. 똑같은 거죠. 자기도 말하기 싫고 들어주지도 않는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의 사랑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께 음성 듣는 거 줄어들었습니까? 귀찮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하는 거 어때요? 말하나 듣느라 줄어든다는 것은 아마 사랑과 절대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 이 삼총사는 사실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는 정말 안 되는 것들이 정말 쉬운 것들이 근데 정말 안 돼요. 그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쉬울 것 같은데 제일 안 되는 것들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삽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이기도 하고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면 기뻐지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지요. 사랑하면 모든 게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돼요. 옛날에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만큼 위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어떤 일에만 감사하는가? 감사가 줄어들었는가? 불평하는가? 몹시 불평만 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메타죠. 감사하죠.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참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니까요. 삶의 방식이니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떤 일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삶의 방식이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습관,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늘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인지 늘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하셨으니까. 그 순간에도 그 와중에도 그 조건 속에서도 무엇을 감사할까를 찾으라는 것이죠. 헬렌 켈러는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 차다. 헬렌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룬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에 초점을 둬가지고 미리 불평하고 미리 지금부터 투덜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도 없었답니다. 늘 오늘 지금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감사합니까? 평소에는 앉아있는 거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 보세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 내가 예배를 못 가는 상황에 가서 이 목이 타봐야 와 그냥 걸어가는 게 감사였구나. 내가 정말 교회 안에 앉아있다는 게 건강하다는 건데 야 그게 감사했다고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 갈 수 없는 상태에 갔을 때 야 이게 감사거리였네.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얼마 전에 마지막 우리 친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서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흔한이 산소 때문에 죽었으니까. 없어 볼 때 그때 얼마나 그것들이 고마운지. 그래서 숨 쉬는 게 감사한 거였구나.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말입니다. 마음대로 부모님 방문을 잘 못해요. 이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들 찾아뵙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병원이 감염된다고 철저하게 못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지금 1년, 2년을 지내면서 가족들이 와서 스킨십도 하고 엄마 아빠의 재롱도 떨고 이렇게 웃음도 전달하고 이래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고립감에 빠져서 가족들을 못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병이 드는 게 아니라 상사병에 병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겨우 화상 채팅입니다. 그것도요
자녀들이 많으면 하루에 한 번밖에, 한 달에 한 번밖에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가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정은 엄마하고 통화해서 전해들어요. 어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하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아픈데 어머니가 점점 나빠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카톡으로 문자를 쳤대.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목사님으로부터 답글이 오는데 한 일주일 걸렸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대요. 어머니, 목사님이 기도하신대요. 근데 정말 이 한마디가 기적이 일어난 거 아세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 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말을 점점 하지 못해서요. 알아듣지도 못하던 어머니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말에 아멘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짧은 말이지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말이 되네. 감사가 일어나. 감사가 더 많아질수록 말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감사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컸을까요? 감사함에 비례해서 말이 자꾸 들어가는 소식을 들으니 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바로 이 글까지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대요. 기도한 그 힘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감사하니까 병도 낫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감사는 우리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표현대로 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 같은 거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미국 역사학자였던 중에 한 분이 올해 미국 백인의 인물 중에 들었던 인물입니다. 월트 위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늘 한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처방을 냈는데요. 내 경험상 환자들이 가장 특효, 가장 좋은 약이 뭐였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트가 의사한테 물었대요. 사랑이라는 약이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러면 투약을 2배로 늘리면 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은 무한 리필이에요. 약발 안 들면 2배, 또 안 들면 4배, 10배를 주면 됩니다. 프리예요. 내 사랑 부족하면 예수님 사랑 부으시면 돼요. 무한 리필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풀리지 않을 사람도 없고요. 사랑이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사랑이 기도하게 만들고 사랑이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거룩하고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해도 거룩과 사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감각 주셔서 여기까지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의 코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힘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의 귀로 찬송소리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거룩한 신분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성도 안에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사람의 기쁨이 되고 그 감사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아버지 맞이하는 이 기간에 기쁨의 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온 세상에 기쁨의 구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31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분명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손만 뻗어 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물결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이룩에 참여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또 걸을 수 있다라는 거, 손으로 무엇을 들 수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이 축복이요 감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금양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복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산업마다 안정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살아남게 하시고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부흥성장하며 번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설주의 보혈을 발라 재앙이 넘어갔던 애국시대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사오니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머니를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전명수 권사 또 유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가족들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오늘 함께 위로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의 눈이 열려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루프탑 선교위에 함께 하시고 전 세계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어내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서 176장 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과 거룩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